예, 우리 이미 나누어드린 대림절 묵상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 내용이에요. 한강에 어부가 있더라고요. 고양시 행주 어촌계 어민으로 일하는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지난 6월달 어느 날 이른 새벽,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을 하러 보통 나가시는데 이 실뱀장어를 잡는 분이에요. 어린 뱀장어를. 자,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더 일찍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큼 또 일을 일찍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배를 몰고 돌아가는데 저기 부표에 뭔가 매달린 물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강에서 투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뭐 세상이 흉악해서 그런 일들도 막 많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부표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배를 저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한 학생, 부표를 꼭 붙들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어요. 이 어부의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실뱀장어 그 몇 마리 잡아오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건져 올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선으로 이 학생을 데려다가 난로 옆에 앉히고 홀딱 젖은 옷이 그냥 불쌍해가지고 남편 옷 내주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라면도 2개 따끈하게 끓여서 그렇게 먹여주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이 참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에이 이렇게 뭐 하러 살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물로 비관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맘대로 되나요 그게? 계속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가요. 그러다가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보여요 저기? 뭐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잡은 거죠. 부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지난 밤부터 달랑 이 부표 하나를 붙잡고 몇 시간을? 7시간을 버텼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은 안 읽으신 거야. 왜? 7시간을 버텼어요. 쉽지 않죠. 물속에서 그것도 7시간을.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지는 어둠만큼 죽음이 서서히 이 친구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에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이른 아침 일 나갔다가 돌아가던 이 어부 아저씨한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묵상집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표와 같은 삶이면 좋겠다.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부표 왜 띄운 거예요? 해수욕장 가면 떠 있잖아요 저기. 왜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깊으니까.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바다에 어디에 뭐 지형지물이 있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위치를. 그래서 부표를 띄워놓는 거죠. 어민들은요 거기에 그물 쳤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 놓는 거죠. 그 부표 있는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은 것을 걷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물에 떠밀려오는 사람 붙잡고 살라고 부표 거기다 놓은 것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결과 바람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낮이건 밤이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누군가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렇죠? 마음 흔들고 너 그 일, 네 일 맞아? 흔들고 우리의 소명을 흔들고 해야 할 목적, 사명을 흔들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표와 같은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인데 로마의 식민지 유다 땅에 사는 한 여성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반전, 역사의 반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희망의 노래. 오늘 그 한 학생이
부표를 붙잡고 인생의 어떻게 보면 반절을 이뤄냈듯이 오늘 마리아가 붙잡고 이 인생의 역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런 희망의 노래, 우리 52절 53절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인생의 반전, 역사의 반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이 희망의 노래. 52절 같이 읽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의 반전, 인생의 반전, 뒤집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해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자. 말씀을 따라.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추도 예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여러 선택들을 해요. 어느 시간에 올라갈까? 어느 시간에? 이날은 날짜는 정해져 있어서 날짜는 안 정했어요. 보통 제가 하여튼 주말은 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이건 추도일이라서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짜는 못 정했지만 시간을 언제 갈까? 또 어느 길로 갈까?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막힌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 제일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길이 막힐 것을 대비해서 유튜브를 틀고 가요. 저는 역사 강의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갑니다. 시간을 정했으면 길을 정해요. 제2영동고속도로를 탈까? 아니면 영동고속도로를 탈까? 아니면 국도로 갈까? 어떤 때는 국도로 갈 때도 있어요. 그게 더 빠른 때가 있더라고요. 또 서울 가까이 되면 또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안양 과천 밑으로 갈까? 아니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88을 타고 갈까? 영등포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 선택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시간 동안 어떤 선택들을 했습니까? 어떤 선택들을 하셨어요? 교회 오셔서도 커피를 마셔야 되겠는데 마실까 말까부터, 또 마시면 어떤 걸 마실까? 요즘 스테비아 커피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스테비아를 마실까? 예전처럼 맥심을 마실까? 아니면 그래도 원두 커피로 마실까? 또 원두 커피를 마셔도 물을 얼만큼 부을까? 콩을 하나 더 넣을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엄청난 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도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마리아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마리아의 몫이에요. 마리아. 이 선택을 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사실은 대가가 따르죠.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안 가는, 다른 길은 포기한 거잖아요. 뭔가를 붙잡으면 다른 것은 같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요. 지금 마리아의 선택 위험합니다. 아기를 얻는 대신에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뭘 잃을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셉. 남편이 될 요셉. 마리아의 이 이야기,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결혼할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썼어요. 거긴 마리아가 안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서, 소외된 자의 복음서, 약자의 복음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여자 마리아, 목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남자, 동방박사. 신분이 좀 다르죠. 하여튼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최대한 배려한 거죠. 신사 중에 신사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뭘 잃습니까? 미래를 잃을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꿈꿨어요? 마리아가 뭐 크고 거창한 거 꿈꾼 거 아니에요. 요셉하고 알콩달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요셉 목수잖아요. 그 일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안전하고 재미있게 하면서 우리 식구들 같이 먹고 살면 되지,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사실은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가정에 대한 꿈 없어졌어요.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정도 잃어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이제 현재 가족도 잃고 미래에 꿈꾸던 가정도 잃습니다. 또 자기 명예도 잃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여튼 평생을 손가락질을 받거나 끄떡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 손가락질하면서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판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목숨도 잃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 눈에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한 손을 붙잡고 끌고 오면서 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 들고 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끌려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선택하면 이렇게 잃을 것이 많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기를 선택했어요. 아기를.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3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낳을 그 아기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선택했어요? 절대로 내게, 나 그러면 끝장나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죠. 38절 말씀에 우리가 성탄 때마다 거의 읽는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주인이고요. 나는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잃을 거 많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창조와 구원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말씀을 살아봐야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죠.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모르겠어.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어? 말씀의 구원의 능력, 위로의 능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려워요. 말씀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상식, 내 이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 그런 거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치유의 능력은 가끔 봐요. 예?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손을 놨는데 예전에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그랬죠.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우리의 인생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담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마리아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아까 그 읽은 말씀 그 전에 뭐라고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경험적으로도 아기를 가질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시는지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아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지금 제일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그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잃을 것도 많고 상식과 경험 밖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게 하실지 그 구체적인 계획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이 아기를 낳기로. 결국 마리아의 말씀을 따른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도 바뀔 뿐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온 우주와 역사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주와 역사의 대반전, 뒤집기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선택, 이 선택이 뭐 큰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되세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 우주 전체와 우리 공동체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 뒤집기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지금 이 선택에 온통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다 그냥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고 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아예 그 밭을 사버렸어요. 자기 모든 걸 팔았다니까요.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쏟아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기에게 인생을 모두 걸어버렸어요. 왜? 이 아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건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의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리아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펼치기를 원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일터,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뒤집기를 위한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여쭤봐야 되겠네. 우리 김대영 집사님, 박유정 집사님, 이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 보여요?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쪽은 지금 유아실 안에서는 크게 아멘 했는데 요 바깥에서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언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언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언제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까? 언제? 언제 줄이는 자를 배부르셨고, 언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별명 붙였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걸 세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하니까 같이 해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상이 아니고요, 실물이래요. 여기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내 손으로 잡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권세 있는 자가 내리쳐지는 일이, 그 교만한 자가 꺾이는 일이, 그 부자가, 탐욕스러운 그 부자가 빈손이 되는 그 일이 언제요?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그 일이 언제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 차 한 대가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램프를 타고 쫙. 그런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 더 빠르게 확 들어오더니 합류를 하잖아요. 합류를 딱 해서는 속도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선을 두세 개를 가로질러서 쫙 1차로를 가고 있었는데 이 불박차가 깜짝 놀랐죠. 이 중앙선에, 그래서 1차로에서 이 중앙선 쪽으로 막 이렇게 밀렸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양 방향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지만, 이 외국에 가보면 완전히 도로가 방향이 다르면 동떨어져 있거나 가운데 잔디가 있거나 심지어는 숲처럼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그래요. 이 차가 1차로 가다가 그렇게 오니까 이 중앙 나무 있는데 잔디밭 쪽으로 밀려나간 거죠. 위협운전이죠. 자, 그 흰색 차가 그러더니 속도를 지금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다른 차들도 다 방해해, 못 가게. 이게 둘이 같이 막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무슨 시비가 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위협운전, 보복운전 그런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 갑자기 고속도로 확 진입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운전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갑자기 끼어든 이 흰색 차가 경찰차였던 거예요. 경찰차. 소위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트래픽 브레이크를 고속도로에서 이제 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외국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한참 막 가고 있는데 차들이 전부 다 서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나? 나중에 보면 앞에서 경찰차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요. 교통을 통제하는 거죠. 왜 교통을 통제했을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막 달아나다가 고속도로를 저 앞에서부터 지금 역주행해서 오고 있다는 무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경찰차가 뛰어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암행 순찰차 있잖아요. 경찰차라고 표시가 특별히 안 돼 있으니 이 차도 그런 거죠. 들어와가지고 교통을 통제하면서, 불박 영상을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통제하고 바로 후에 앞에서 역주행해서 오는 차,
그 차를 이 경찰차가 그대로 맞아 서가지고요, 꽝 박아가지고 멈춰 세웠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속도로에서 왜 운전을 쳤다 이래 저 차? 왜 내 앞길을 가로막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앞이 안 보였으니까. 왜 이 차가 끼어들었는지 모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니까요,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 하실 미래의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이 세상 질서가 뒤집어질 것이다, 뒤집혀질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펼치실 이 뒤집어진 새로운 하나님 질서의 이 구원의 세상에서 살게 됩니까? 누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엎어져요? 예전에 높았던 자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사람들 인생이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뒤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바로 이 역전의 세상, 뒤집어진 세상 얘기가 나와요. 땅의 질서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배불렀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땅에서 부족함 없이. 그런데 나사로는요, 거지로 온몸이 헐었다,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장면이 바뀌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질서가 뒤집어졌네요. 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는 지옥의 불꽃에서 뜨거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봤어요. 뭘 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그 행복한 모습을. 뭐라고 요구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비유예요, 비유. 뭐라고 요구해요? 그 나사로 내게 좀 보내셔서 시원한 물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질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땅의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모두가 뒤집혀요. 뒤집혀져서 예외 없이 모두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뒤집혀져서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 어디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나무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실 삭개오가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세리장으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려면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올리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